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운데 사순절까지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주신 사랑과 우중이 항상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시인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인이 나는 긴 시를 썼습니다. 이분의 시는 쉽게 읽혀지지만 언제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면서 미소 짓게 합니다. 그의 시 나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한양대학교 동문학 교수이신 분도 굉장히 제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인입니다. 그는 수많은 존재와 관계로 맺어져 있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면서 결국은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질문합니다. 이상하죠? 질문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은 복잡하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심리 상담가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들에 대하여 다 아는 것 같이 말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해줍니다. 저도 심장 때문에 이제 투어를 갔었을 때 거기 심리 전공하신 여자분이 저를 상담해 주는데 그분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제가 막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끄떡끄떡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분석해주고 다 말해주는 걸까요? 시인의 고백처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가 없습니다. 그때 하기 시작해요. Eine Gottesdienst im Field gesucht. Diese Woche ist eine Woche, internationale Woche gegen Rassismus. Heute in Auferstehungskirche에서 하나의 고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그러한 verschiedene Länd에서 가면 아직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그러한 차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Wahrheit ist, wir sind alle Gottes Ebenbilder.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씀에 제가 에벤빌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보네포 목사님 다시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4월 9일 날 가까운 프로센베르크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올해 돌아가신 지 80년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제가 프로센베르크 카제트에 한번 방문하고 보네포 목사님의 감옥에서 마지막에 쓴 두 편의 편지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상 바로 오셔서 돌아가셨고 베를린에서 해제 형무소에서 아마 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과 나는 누구인가를 시를 쓰셨어요. 뭐 시인은 아니시고 물론 음악을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분이시고 어떤 이제 작곡가의 그 가곡도 발굴해 내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모든 굉장한 실학자시고 39살에 돌아가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신학서적들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우는다.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우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대답이 잘 안 되는 건 고독한 질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들조차 존경했어요. 제수들 말할 것도 없고 간수들조차 보네포 목사님의 그 이쁨과 또한 하시는 그 기도의 생활과 또한 잔잔하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간수들조차도 보네포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스스로 홀로 있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당당한 모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당당한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면 안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이중성,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당대에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인데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퍼펙트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적으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재산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수가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계산해보세요. 현재 시가고 정도 아주 많았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2절 3절.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마저 욥이 대단한 사람인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욥이 고난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사탄이 하나님, 제가 욥을 한번 테스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사탄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시험은 참혹했습니다. 자녀들 싹 다 죽었습니다. 10명. 재산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것은 사랑하던 아내조차 욥을 저주하였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의 욕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욥의 얼굴을 오늘 우리 메랑교 교회에서 헌책 벼룩 시작한 거 아시죠? 저는 거의 갔다 왔습니다. 열거서 태연이 사모님 계시면 안 되는 몇 번 있었어요. 용서해 주시라고 몰래 숨겨놓고 샀어요. 네, 어디 가신다는데 제가 좀 용돈 드리는데 그 제목을 제가 몰랐었는데 They are bad and 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제가 산 오늘 책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거 샤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는 They are bad and 욥. 우리 교회에 이 그림이 들어있는 샤갈 비비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의 여인이 계세요. 여성분이십니다. 성함은 안 같은데 한번 다시 살펴보시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정신 분열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든요. 정말 근데 1장 22절에서 22절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고난
부인도 다 떠난 후에 이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세 명의 탁월한 지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굉장히 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쩔 땐 논쟁도 하고, 어쩔 때는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야 돼요. 그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그들이 보면 오늘 이제 그들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한 40장에 걸쳐서 길게 논쟁하고 대화하고 분노하고 했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토론을 했던 그 친구들과의 토론의 결론을 이 욥이 맺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21세기 어느 철학자, 어느 시인, 어느 심리학자, 어느 신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나는 누구인가를 가장 잘 깨달았습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친구들과의 논쟁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 철학자들은 친구들이나 종교적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 모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해요.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지를 욥은 고백했습니다. 욥기는 대표적인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서입니다. 가장 읽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사랑한 책이 그래요. 죄와 벌씀. 그런데 욥은 마지막에 자기와 친구들이 정말 무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1장과 4장, 2장 먼저 읽고 2장, 3장부터 41장까지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마지막 오늘 욥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지혜자들의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의 무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리고 이제 욥은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이제 사람에게 묻고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죽게 되려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이 육신의 눈이 아닌 그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듣고 하는 차원을 넘어 눈으로 보았다는 확실한 인식, 확실한 알을 컨텐츠를 아직 못 보고 싶어요. 욥은 엄청난 기쁨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은 엄청나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을 거예요. 4절에서 5절 아무 말씀 없어요. 질문하고 그냥 듣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내가 주를 배우나 없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그의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힘이 줄리 und für Busse in Sprache und Anschluss. 욥은 나는 누가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스스로 거두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힘이 줄리. 역설적으로 이 욥은 가장 완벽한 지혜자다.